오늘이 2018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사실 우리가 정해놓은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연도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큰 의미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굳이 이렇게 연도를 구분해주신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간중간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보고 새롭게 확인하고 우리 어디까지 와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점검해보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신 연말 연초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회를 시간을 내셔서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걸어왔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확인해보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름대로 여러분 돌이켜보면 한 해 동안 좋은 일도 많았죠. 또 그러나 반면에 또 어려운 일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사실 바라기는 새해 시작할 때마다 다 잘 되기만 바랬죠. 좋은 일만 있길 바랐고 모든 것이 형통하기를 바랬습니다. 사실 그렇게 꼭 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 해마다 연말을 맞으면서 고백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정말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고 성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만 과연 무엇이 형통한 인생이고 뭐가 진짜 성공한 인생인가 하는 점들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뭔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게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막힘이 없이 잘 이루어져 가는 것이 형통이라 혹은 성공이다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형통은 그렇지 않죠. 중심에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이끄심이 그대로 가지는 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형통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걸 가르쳐서 형통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요셉의 인생이 사실은 성공적인 잘 되는 막힘이 없는 인생보다는 사실 많이 꼬인 인생이죠. 인생을 가만히 보면 마치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그걸 치닫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한결같이 요셉을 가리켜서 형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관점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그 계획과 뜻이 남김없이 한치 오차도 없이 차근차근 진행되어 갔기 때문에 그 요셉의 인생을 가리켜서 형통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가 가는 삶을 가리켜서 형통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셉의 형통에는 반드시 따르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고난이었습니다. 마치 꼬리표처럼 수식어처럼 요셉의 그 형통한 삶에 반드시 항상 따라오고 있는 것이 이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요셉의 성공적인 형통은 내가 원하지만 그러나 요셉의 고난은 안 받았으면 좋겠다. 솔직한 우리 마음이 있죠. 잘 되는 건 내가 갖고 싶고 그 과정에 겪었던 그 요셉의 고난은 별로 안 반가워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형통은 별로 달갑지 않게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형통은 사양하고 싶고 요셉이 누렸던 그 성공적인 것만 내가 갖고 싶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직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이 뭔지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지는 생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주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성공과 형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진짜 우리의 삶에 진정한 만족과 평강을 주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이 가진 사람들이 혹은 높은 자리에 올랐거나 명예를 걸머진 사람들이 나 진짜 행복하다, 나 이제 더 부족한 게 없다, 나는 모든 게 평안하다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저 정도면 얼마나 행복할까 싶어도 그 사람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숨을 쉬고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두려움에 쌓이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오히려 더 염려와 불안과 걱정이 많고, 그동안 가졌던 명예와 인기,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떨어지면 어떨까봐 그래서 전전긍긍하며 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과 명예와 지위가 주는 것들은 편리함은 줍니다. 세상을 편리하게 살죠. 편하게 삽니다. 돈만 있으면 못할 게 없고 못 갈 곳이 없고 편리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평안함으로 이끄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배부름은 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우리에게 만족은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간적인 쾌락은 가져줄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속부터 나오는 진정한 평강과 기쁨은 그것들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사람들에게는 참 묘하게도, 정말 기이하게도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 삶이 힘겨운 삶에도 입에서 찬송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기꺼이 감당하면서 가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의 삶을 살아내고 섬기고 헌신하고 용서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내더라는 것이야.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이상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도저히 줄 수 없는 형통함을 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성도에게 주는 고난은 목적이 있는 고난입니다. 이유가 있는 고난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형통한 삶이라 말하는 그 요셉에게 따랐던 그 고난이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성도에게도 왜 이런 고난이 많은 것인가, 왜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면 하는 것인가, 도대체 고난이 주는 과정이 무엇이며 그걸 통하여 우리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딘가 하는 점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여러분, 그 삶을 한번 중간에 단면을 칼로 잘라보면 고난이 있습니다.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많은 삶을 살았던 것이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우선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꿈자랑하던 요셉이 노예로 팔려버렸습니다. 얼마나 기구합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집이 마침 애굽 왕 바로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요셉은 비록 노예였지만 그 집에서 맡긴 일에 아주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그 가정의 가정총무로 삼았다 그랬죠. 가정총무라는 것은 그 집의 모든 일을 다 관장하고 책임지는 사람을 가정총무라 그럽니다. 저 히브리 사람, 노예입니다. 외국인입니다. 그 외국인 노예에게 가정의 모든 걸 맡긴다는 것은 상당히 파격적인 일인 것이죠. 보디발 정도가 되면 그 집안에 노예가 여러 명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난히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죠. 성실합니다. 건면합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이 주인의 눈에 뜬 것입니다. 그를 보니까 모든 게 매사에 믿음직스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가정총무를 맡긴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뭔가 일을 맡기면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뭘 맡겨도 잘 해내는 사람, 뭘 맡겨도 염려가 안 되는 사람, 한번 말해주면 그 다음에 잊어버려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맡기고도 불안한 사람도 있죠. 잘해낼까? 중간에 포기하면 어떡할까? 염려가 되는 사람도 사실 있습니다. 물가에 넣은 아이라 그러죠. 물가에 넣은 아이처럼 하나 둘 살펴봐야 되고 마음을 조마조마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요셉이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왔다는 사실 때문에 늘 삶에 불만이 가득하고 내가 그래도 왕년엔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는 사람이었는데 라면서 과거에 매여 있거나 지금 노예가 된 자신의 삶을 비관하면서 살았다면 그에게 이런 성실함이 나오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신의 주어진 오늘의 삶을 비관하고 부정적으로 보고 불평과 불만에 쌓인 사람보다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삶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한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참 귀하죠.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모두 나를 둘러싸고 있는 부정적인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이나 이런 것들만 바라보고 신세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준 삶의 성실함으로
하나님 보시기뿐만 아니라 사람들 보기에도 참 저만한 사람이 없어.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가끔씩 직업이 목사이다 보니까 어떤 레퍼런스를 쓰는 기회가 가끔씩 있습니다. 뭐 교인들 중에도 있고 친구 중에도 있고 뭐 사람들이 레퍼런스를 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집을 구한다든지 혹은 직장을 구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 때 레퍼런스 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써드립니다. 그러면 그 직장에 연락이 오죠. 당신 이 사람 압니까? 알지요. 우리 교회 교인인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여러분 제가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꺼이 추천하고 그분 당신 직장에 가면 당신 직장에 복이지. 군소리 말고 취업하라고 그렇게 채용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거짓말 하게 만들면 참 힘들죠. 하는 사람도 힘들고 부탁하는 사람도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저에게뿐만 아니라 가정에 서든지 직장에 서든지 어디 서든지 저 사람 정도면 우리가 믿을 만하다. 저분한테 일 맡기면 괜찮아, 모든 게 잘 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실하고 믿음직인스러운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보디발이 그랬던 것이죠. 보디발은 가정 총무가 되어서 여전히 성실하니까 그가 가정 총무가 되면서부터 그 집이 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보디발은 분명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닌데 불구하고 그 집이 복을 받는 걸 보면서 보디발도 알았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의 신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더 믿음직스럽고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6절 끝에 보면 요셉을 말하기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라고 말합니다. 잘생겼다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핸섬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 성경 말하고 되는 거 하면 요셉의 용모가 준수하고, 우리 교회 준수도 있죠. 준수하고 아담하였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담한 게 뭔지 아시죠? 크지 않은 거, 키 큰 거는 형광등 갈 때 너무 유용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준수하고 아담하였다, 이 말이 참 좋았는데 이걸 이 집에는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는 것이 그에게 위기가 될 줄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용모 때문에 주인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애굽에 팔려갈 때가 17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집안에서 일했던 기간이 대략 한 10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때 나이가 대략 20대 중반쯤 되는 걸 추측할 수 있죠. 우리 교회도 20대 중반들 있는데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아주 탄탄하죠. 혈기왕성하고 의욕이 넘치고 뭐든지 해낼 것 같은, 거기다가 잘생겼죠. 몸매 빵빵하죠. 그러면 어떻게 안 반하겠습니까? 야, 저 아들 사회에서 하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도 품지 않습니까? 이 주인 보디발 아내가 보기에는 그 요셉이 마음에 톡 든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당시에는 노예 가운데 여주인의 마음에 들면 팔자를 고쳤습니다. 여주인 마음을 사로잡으면 그 노예는 팔자를 폈던 것이죠. 그러니 요셉에게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거부하죠.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거절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째는 그 주인이 너무 무서워서, 주인이 도대체 왕의 친위자이니까 그 권세가 어마어마한데 괜히 그 여주인 건드리면 목뼈도 못 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감히 엄두도 못 냈을 거다라는 추측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무리 내가 혈기왕성한 남자지만 저 여자는 아니다 이런 수도 있겠죠. 몸매도 아니고 얼굴도 아니고 살은 뭐 뒤룩뒤룩 찌고 아무리 내가 팔자 펼쳐도 저건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그냥 저 혼자 생각입니다. 요셉의 형들과 보디발의 아내 이를 통하여서 그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거절했지만 그 여주인은 포기하지 않죠. 오늘 성경에 보면 날마다 유혹했다 그랬습니다. 정말 죽을 맛이죠. 마음에 드는 여자도 아니고 정말 피하고 싶은 여자가 날마다 유혹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거절한 이유를 8절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요셉이 거절하여 말하기를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요셉의 자세입니다. 마지막 대목이죠.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질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란 말을 코람데오라 그럽니다.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나 혼자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그것 때문에 팔자를 고치고 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그게 악인 줄 알기 때문에 그걸 행할 수 없다는 것이 요셉의 단호한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여주인이 요셉을 붙들었습니다. 왜 아무도 없었을까요? 아주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상상해 보니까 아마 요셉이 오는 타이밍에 딱 맞추어서 여주인이 다 나가라 그랬어요. 바깥에 가서 일하도록 다 내보낸 것 같습니다. 아주 완벽하게 신하를 짠 것입니다. 그리고는 요셉을 붙잡고 같이 자자 그럽니다. 근데 요셉이 뿌리치고 나가는데 너무 꽉 옷을 붙잡으니까 그 옷을 벗어두고 나갔다 그랬습니다. 이게 실수지요. 그 옷 뺏어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그걸 두고 간 바람에 이게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도 죄는 피하라 그러죠. 물론 성경에 대적하여 맞서 싸운 적도 있어야 되지만 이런 성적인 유혹은 피하는 게 맞는 것이죠. 유혹을 받을 만한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술집에 가서 앉아서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건 어리석은 것이죠. 피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이 그러한 것입니다. 더 적극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키길 따름입니다.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혹의 자리는 할 수만 도망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가 시험에서 피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여주인이 거짓말을 하죠. 모함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 다 불러다가 저놈이 나를 겁탈라 그랬다 그렇게 하고 주인이 왔을 때도 그걸 막 눈물침을 찍으면서 이야기한 것이죠. 그랬더니 주인이 아내의 말을 듣고 그 요셉의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크게 분노하고 그를 감옥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아마 믿었던 만큼 분노가 더 컸겠죠. 어떻게 네가 나한테 감히 그럴 수 있냐 그런 마음으로 감옥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잘못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갔습니다.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 대가는 그에게는 감옥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다 그랬는데 그에게 주어진 것은 감옥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누명을 쓰지 않게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누명을 쓰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왜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게 만들고 이렇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지 않은 것인가? 그런 형통이라면 나는 차라리 안 할란다 라고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난이 무슨 고난이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이 건의를 경험한 적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살려고 하다가 당하는 어려움, 하나님 말씀을 지켜보려고 하다 보니까 당하는 오해와 어려움을 겪는 수가 있죠. 아무 고난이 없다 하는 분은 아직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시험을 안 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부딪히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오늘 우리 성도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인데, 이 요셉의 고난을 통해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지로 이끌려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주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요셉에게 목적지가 뭡니까? 하나님 요셉을 애고로 보내신 그 목적이 뭔가 하면 그의 가족과 그 민족을 구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를 애굽으로 보내셨고 그를 거기에서 여러 가지 고난의 과정들을 겪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가 비록 노예로 팔려갔기도 했고 감옥에 들어가긴 했지만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 목적을 향해 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 보기에는 그게 형통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를 당해야 되냐, 왜 그를 꼭 당해야 하는 것인가, 굳이 그를 안 겪으면 안 되는 것인가 라고 말할 분이 계시죠. 시편 105편 17절 19절에 보면 신이 요셉에 대해 말하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이룰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시는 요셉이 애굽으로 간 것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먼저 보내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목적, 하나님 그 뜻이 이룰 때까지 그 삶에는 단련이, 고난이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이 시인은 정확하게 해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그를 단련시켰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발에 착고가 차이고 몸이 쇠사슬에 묶였다 그랬습니다. 그가 아마 노예로 끌려갈 때 발에 쇠사슬에 묶였겠죠. 감옥에 들어갔을 때 몸에 쇠사슬에 묶였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런 일을 당할 만을 한 일은 없죠. 그런데 당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의 시기와 미움 때문에 발에 착고를 차야 했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요셉을 오히려 몸에 쇠사슬을 묶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두 모습은 오늘 세상의 악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당하셨습니까? 시기하고 모함하고 그를 위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착고가 차였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안 채워주고 우리의 욕망을 채우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사람들 때문에 십자가에 내몰렸습니다. 우리는 그런 메시아 기대한 적이 없어. 우리 배를 채워주고 우리의 명예를 회복해주고 나라를 회복시켜주고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내몰아서 죽인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과 보디발의 아내의 그 자기 욕망, 그 죄는 오늘 세상 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마치 노예처럼 취급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것 때문에 비록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에 내몰아 죽여버린 그 악랄한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그들의 모든 형벌을 대신 지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삶을 요셉의 삶이 그대로 잘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대속의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국으로 보내신 것은 요셉 가족을 구원하기 위했던 것입니다. 이런 말 할 수 있죠. 굳이 요셉을 안 보내도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 능력이 있으니까. 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이유는 뭔가 하면 기근이 왔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땅에 기근이 오지 않겠더라면 굳이 그 땅에 안 가도 되는 게 아니냐라고 말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럼 요셉이 팔려가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를 구원하는 만 목적이라면 굳이 예수를 안 보내고 하나님이 딱딱딱 집어서 그냥 구원하시면 될 일인데 왜 굳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그 고난을 다 받게 만든 다음에 부활시키고 그 모든 과정을 겪어서 하나님을 구원하시냐, 왜 그렇게 번거롭게 하시냐는 것이죠. 그건 우리 인간들의 본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세워서 야곱 가족으로 하여금 알고자 하는 것이 뭔고 하면 그들이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걸 배우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애고에 팔려가지도 않았고 그 땅 기근도 없고 그렇게 했더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감동이 없었을 겁니다. 우리도 알죠. 깊은 어려움을 채보면 그때 도움을 준 사람의 더 뜨거운 가슴이 생기는 거죠. 감사함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단 말씀합니다. 죄와 은혜는 어울리지 않는다는데 어떻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면 알수록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면 알수록 그 깊이를 알수록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죄가 드러나고 죄가 깊이를 알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참하게 살다가 그냥 가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절실하게 깨닫지 못합니다. 그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그 어려움에 도움을 준 사람에서 깊이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도 나를 건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섰을 때 하나님이 당신이 친히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걸 담당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감격으로 다가오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아들이 땅에 보내신 그 모험을, 그 위험을 친히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였고, 그걸 우리에 가르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애굽 땅으로 보내고 거기서 모든 고난을 받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그 예수를 따른 사람이고 그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 고난이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함께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닙니다. 재수 없어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목적이 있는 고난입니다.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한, 우리에게 하나님과 은혜의 사랑을 더 진하게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의 말이 있죠. 십자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으면 부활도 없고 성전도 없고 면류관도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도의 고난이 바로 그런 것이죠. 성도가 그 고난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절대적인 선에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반갑지도 않고 때로는 애매하고 때로는 버겁고 때로는 지긋지긋한 그 고난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적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많이 말씀합니다. 몇 구절만 말씀을 드릴 텐데,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임에 증거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러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일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시험 올 때, 고난에 오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와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 끝에 와졌던 그 영광선 기쁨에 너희도 참여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고린도 10장 13절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을 당해도 피할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 겁니다. 하나님 목적이 있는 고난이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고난이 아니고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려는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에게 주신 고난, 이 모든 과정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그 과정들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많은 고난을 통과해 오셨죠? 여기까지. 어쩌면 지금도 고난을 통과하는 중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목적지는 하나님의 자녀의 완성인 것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예수님을 그런 의미에서 닮아가는 고난인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고난은 필연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고난이라는 것이죠. 어떤 유익들이 있습니까? 첫째, 고난을 통해서 인간들의 죄가 맺어내는 열매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우며 얼마나 괴로운지를 그 고난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이, 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로 죽은 것이니까 죄가 얼마나 추악한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악한 것이, 얼마나 우리의 얽매이는지를 깨달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사랑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불같은 진노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난을 통해 그 어떤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구나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에 35절에 말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설사 고난 온다 할지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걸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지를 향해서, 이런 결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폴리갑이라는 순교자가 있습니다. 1세기에 활동했던 순교자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를 주라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오히려 예수를 전했더니 민심을 위반한다 해서 그를 화형에 처했습니다. 그 화형을 집전했던 총독이 폴리갑의 어린 친구였습니다. 어린 친구를 안타까워 여긴 이 총독이 많은 사람 앞에 화형을 당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그에게 부탁했습니다. 친구야, 한 번만 예수를 안 믿는다고 이야기해라.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해라. 그러면 내가 가진 모든 권세를 동원해서 너를 살려내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폴리갑 한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그때 나이가 86세였는데 내가 86년 동안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으신데,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죽어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느냐. 난 부인할 수 없다. 그러고는 기꺼이 화형장으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폴리갑은 오히려 그 총독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 잠깐이면 타다가 꺼질 불 때문에 나를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나는 네가 죄인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히 끄지 않는 그 불 때문에 너를 어떻게 피할지 참으로 염려스럽다. 오히려 그 총독을 걱정하고 염려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화형대 장작등에 올라갔습니다. 대개 장작등에 불 태울 때 나무 기둥을 세우고 묶습니다. 왜냐하면 불이 막 붙으면 발악을 하든지 빛이 나든지 할 수 있으니까 꽁꽁 묶어둡니다. 그런데 폴리갑은 날 묶지 말라고, 나는 기꺼이 이 화형을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 주실 것이라, 내가 기꺼이 이 화형을 당하겠다고 그는 묶이지 않도록 꽂고 있어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걸 수많은 사람이 지켜보았습니다. 저 사람, 저들의 신이 어떻게 구원하나 보자. 그걸 지켜보았는데 그가 기꺼이 당당한 모습으로 죽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불에 타 죽는 그 순간에도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저분의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인가. 사람들은 서로서로 질문하며 수군거리며 그 하나님을 마음 깊이 찬송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의 표시인 것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추가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 그 약속,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를 그 과정 가운데 그를 고난을 당하고 결국은 그를 형제 주가 만들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죠. 그건 바로 오늘 우리의 성도도 그러한 삶으로 완성되어 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완성이란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이 생을 살고 있고, 이 생을 사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의 과정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에 닥치는 수많은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 피하게 해주십시오.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니고 하나님 견디게 해주십시오.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참고 해주십시오.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어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궁금해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아직 오진 않았지만 새해도 여러분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좀 별로 좋은 말은 아니지만 고난도 올 겁니다. 원치는 않겠지만, 저도 원하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옵니다.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목적을 향하는 과정에 필연적이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통하는 것이 잘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단련되어서 결국은 형제 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도 그런 일을 만나게 할 겁니다. 개인적으로든지 가정적으로든지 혹은 거기에 경제의 문제든지 혹은 신분의 문제든지 사람의 관계 문제든지 여러 통로를 우리에게 고난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다 당합니다. 다 똑같이 어려움을 겪는데 그걸 알고 당하느냐 모른 채 당하느냐 차이겠죠. 알고 당하는 사람을 참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뭔지 알기 때문에, 그 다음을 보기 때문에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에게 필요한 가정 하나님 주신다는 걸 이해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고, 그 고난을 해석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 해석이 없으면 재수 없다,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우연이다,
팔자다 이런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걸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은 그걸 기꺼이 하나님 주시는 형통의 한 모습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찾아내고 그걸 발견해내고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것임을 알고 기꺼이 그 길을 가겠다고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시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요셉의 삶이 그걸 보여주죠. 그 길을 가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 말이 어려움이 없단 말이 아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길을 건너갈 수 있도록, 그걸 통과할 수도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고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 길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걸 성경 형통회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형통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길 바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그걸 깨달음을 주시길 원하고, 그래서 기꺼이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는, 이게 그거구나 깨달아가는 그런 믿음의 승리한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두면 그냥 살다가 지옥 행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는 저들에게 우리 분명한 목적지를 주시고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에 주어지는 우리 삶의 모든 과정들이 우리의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통하심의 한 방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알아가게 하시고 배워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이걸 잘 해석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하지 않는 일 만날 때마다 한숨 쉬고 불평하고 누구에게 탓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내고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부여잡고 성령의 도움을 입어서 그 길을 의연히 결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